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가지고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그 중에 34절, 35절 두 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34, 35절 두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도 종교가 많이 있고요. 그 또 종교의 인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을 터인데 그 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고 있겠죠. 해가 신이고 큰 나무도 신이고 무슨 조상이 신이고 또 무슨 또 어떤 데는 인간의 윤리를 말하죠. 부부 간에 또 인간과 신하 간에 뭐 친구 간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사랑이라고 확실히 아는 데가 없다면 왜냐하면 그 신이 실제로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를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말하기는커녕 기록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만나지 않아서 거짓말로 기록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뭐냐? 우리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때가 사람의 나이로 한 90살에서 100세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있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거의 한 7, 80을 살았을 때 그것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다?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이렇게 그 속에 녹아 있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90이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먼저 썼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요한 1서보다 한 30년 먼저 썼다고 봅니다. 거기에 당연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참 빛이 비쳤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뿐 아니라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에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알지 않겠는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사실은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무슨 하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무슨 꽃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쁜 무슨 나비나 이런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겠죠. 사람을 사랑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디도스를 보시겠습니까? 디도스입니다. 자, 디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디도서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빌레몬서 그 앞에 자 3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예,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예, 350페이지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한 절입니다. 350페이지 디도서 3장 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이 분명히 사람 사랑하심, 그러니까 나타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과 여기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 나타내실 때 사실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뭐냐니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알죠. 예, 그러니까 사실 천사도 인격적 존재인지라 이런 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는 알죠. 그런데 인간만큼은 안다고 볼 수가 없죠. 왜?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귀한 자녀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아빠가 엄마가 되어서 자기의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니까 인간들은 이 사랑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거기서부터도 아들과 자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계속 나오죠. 그런데 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는데도 보십시오. 인간들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인데도 서로 사랑하고 남녀간에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빠, 엄마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그 아기들을 특히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날에 특별히 아마 지구상의 모든 부모가 다 자기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특히 한국의 부모들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의 부모보다 못지않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20살 되어서 독립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까지 도와주고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장만해주고 가능하면 집도 장만해주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까지 또 키워주고 얼마나 자녀를 사랑해. 남의 아이를 키우는 중에 다 자기 아이들과 자기의 손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 그 아들, 딸의 아들, 딸, 손주들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애기들은 다 사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애기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애기가 세상에 있는 그 이쁜 애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애기가 가장 사랑스러운 까닭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성장할 때에 그 아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어릴 때 특히 아주 어릴 때일수록 그렇잖아요. 아이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물 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린 애기가 엄마 물 할 때 엄마가 그럽니까? 예, 네가 물을 찾아 먹어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물 달라 그러니? 그럽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애기가 배고플 때 애기 때 엄마 밥 줘. 하면 어떤 부모가 왜 밥을 달라 그러나? 아닙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얼른 오느라 아주 자기가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주면서 아이가 먹을 때 천천히 씹어 먹어. 빨리 먹지 마. 체해. 이러면서 좋은 걸 주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때 얼마나 부모가 또 기쁘고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전부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한테 밥 줘, 물 줘 하면 무조건 주는 줄 알고 그냥 항상 의지하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란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은 세상에 있는 부모도 아이들이 물 달라 밥 달라면 다 좋은 것으로 주는데 예수께서 악인도, 그 사람이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만유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진실로 우리 사랑은 확실히 맞죠. 그런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이게 심각한지도 모르니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한 25년, 한 30년 전 작은 상당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신문에서 어떻게 기사를 읽다가 봤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니까요. 미국에서 어떻게 뭐 유명한 학자가 뭐 대학생들, 자기 학생들 데리고 뭐 상당 기간 동안 연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그건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죠. 지금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미국이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흔히 말하는 초호황이다 그럴 때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잘 살 때입니다. 그때 제가 또 그 처음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국이 엄청난 한 10년 동안에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이게 계속 경제가 번영됐는데 10년 사이에 어떻게 자기들의 미국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향상되었는가, 또 다른데 제가 영광스를 보았습니다. 방 3개짜리 사람들이 다 방 5개 집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그전에도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방 3개 살았는데 이제 너무 전체가 잘 사니까 다 방 5개짜리로 집을 다 지어서 가든지 넓혀서 가더라. 그때 그 연구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 참 진짜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상당 기간 했고 많은 넓게 범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한 것은 잠자는 것이다. 하루에 3분의 1 하죠. 일하는 것이다. 역시 회사 가서 3분의 1 하죠. 그럼 평생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걱정. 집에서도 걱정하잖아요. 내 집에 들어와서 회사에 있을 때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들어가서도 앉아서도 집에서는 편안하게 하면서도 걱정해요. 내일 어떻게 되려나? 등등 걱정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걱정. 그 다음에 그게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뭐냐니, 배움이 많은 사람과 배움이 없는 사람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박사님들의 박사도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더라고요. 못 배운 사람도 걱정. 그 다음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은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가진 사람은 아마 뭐 나라 전체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을 거예요. 그들도 걱정한다. 그 다음에 없는 사람도 걱정. 걱정, 근심. 그런데 또 그 자료에 자세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걱정이 대부분이 다 일생 동안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90% 한다. 일생 동안 일어나지 걱정.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매일 걱정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데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내일 모레까지 앞당겨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이 30년이 남았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30년 앞으로 남은 삶을 지금 30년치를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제 지나가고 내일 됐습니다. 그러면 29년 364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29년 363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걱정합니다. 얘야, 형과 동생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마지막 죽을 때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그렇다고요? 아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사람도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 팔자잖아요. 팔자란 것이 한국 사람들이 볼 때 그 운명이거든. 태어날 때 딱 운명. 그러니까 흔히 말로 나는 무슨 쥐띠다, 나는 뭐 닭띠다. 아, 틀렸어요. 한국 사람은 전부 다 걱정띠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그 당시 미국이 지구상의 제일 큰 나라, 제일 잘 사는 국가 중 하나인데도 걱정. 그러니까 잘 사는 땅이 넓어도 걱정, 땅이 좁아도 걱정. 어린 사람도 걱정,
늙은 사람도 걱정. 항상 걱정. 이 세계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일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몸에 제일 심한 병이 일체면 많은데 그중에 암이라 합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암이 빨리 초기에 못 잡으면 나중에 점점 진행되면 결국 목숨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자 보세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자 건강한데 그런데 이 사람 속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로 몸은 다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은 걱정하게 돼 있지만은 건강한 사람도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전에는 보니까 검사해도 건강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6개월 후에 갔더니 뭐가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걱정했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암이 이미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가 제가 암 전문의, 세계적인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병원에 있는 의사가 그 사람도 암 종류 중에 어떤 한 암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보니까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암 말기도 낫는 사람이 종종 거의 다가 못 사는데 암 말기인데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제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자기가 본 결과 암 말기인데도 살아난 사람은 공통점이 한 가지더라. 기쁘게 살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그중에 다수는 기독교인이더라. 이 사람이 보니까 기독교인 같아요. 그렇게 말해줘요. 왜 기독교인이 다수는 기독교인은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니라도 암 하면 이제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막 기쁘게 사는 사람 그냥 어느 사이에 나와버리더란 거예요. 뭐 암인데도 기뻐하면 마음에 기뻐하면 오히려 낫는데 건강한데도 매일 걱정해서 오히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보면은 진짜 문제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병을 다 자기 옥에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는 까닭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는 거다 말이에요. 그건 오늘날에 저 믿지요. 그런데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리요.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도 아빠 엄마가 돼서 자녀들이 밥 달라면 밥 주고 돈 주려면 다 돈 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인간도 자녀가 사랑하니까 필요한 것을 다 주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옷 주시오 밥 주시오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 말이죠. 이를테면은 밥 달라 옷 달라가 아니라 이렇게 돼. 주님 사실 제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제가 먹을 것을 많이 주셔서 걱정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인 거 아시죠? 그러면 그것을 끝도 없이 또 다른 것을 구할 테니까 내가 이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시면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걱정하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똑같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단 말이죠. 주여 내가 이게 먹을 것 마실 것 오늘의 걱정뿐 아니라 내일 걱정 제 죽을 때까지 걱정을 앞당겨서 지금 매일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의 명령대로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안 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니 보십시오. 재물을 가지고도 걱정하더란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도 걱정하더란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면 지식과 재물이 많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진짜란 거예요. 왜? 세상에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도 걱정하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세상을 환난과 위험과 공고와 적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다 건강해도 혹시 내가 지금 부유해도 내일 어떻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게 세상에 있는 거로. 그래서 점쟁이와 교회 내에도 점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 그걸 틈타고 접어치는 거다고요. 점치는 게 뭔데요?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그걸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도 왜 그렇게 신비주의에 기독교 내 점쟁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져 그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걸 틈타고 원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 요한 1서에 보면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 그럼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린아이가 내일 일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애기들이 내일 걱정, 오늘도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 되고 나면 가끔씩 그때 생각하잖아요. 이때는 걱정이 걸침이 조금도 없을 때에 왜 오늘 하루도 걱정하고 자고 재미나 내일 걱정 안 해. 왜 오늘처럼 내일도 이렇게 재미날 거니까 왜 걱정 걸치면 왜 안 하니?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고 다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 왜? 그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해놓고서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 우리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사람을 사랑하시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자 7절 8절을 좀 찾으셔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자가 없으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천사 사랑한 게 아니에요. 꽃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나비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 전부 다가 죄인이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의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구상에 사람이 77억이라는데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죠. 그런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아마 10명 안팎일 거예요. 10명, 5명도 채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왜 사랑하느냐? 나의 가족이니까. 가족이라서 다 사랑합니까? 저희 때는 형제들이 많았죠. 다 사랑합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나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나하고 사사건건 막 부딪히거나 갈등하거나 싸우면 솔직히 사랑해야 하는 왜 가족 형제니까. 그런데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 있지만 오히려 미워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아예 사랑하고 아예 미워하면 괜찮은데 사랑해야 되는데 미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미워하느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기적이니까, 막 사사건건 막 충돌하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지금 10명이 채 안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니까. 자, 77억 중에서 10명도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의인 사랑하는 거야. 우리 인간도 하는데요. 예수께서도 그건 악인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기의 부모라도 형제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죄인은 미워해요. 왜? 그 말은 자기한테 자꾸 죄를 범한다는 자꾸 연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는 계속 괴롭히면 결국 부모라도 미워하고 심지어 자식이라도 부모는 미워할 거란 말이야. 자기 자식이라도 얼리고 미워 죽겠어. 왜? 너무너무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느냐.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게 돼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할 때 모양대로 지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형상을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세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후에 남은 11명 사도 보고 새 계명을 딱 하나 주는데 이제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약입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니 11명 3년 반 동안 24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라도 보십시오. 그래도 낮에 밤에 같이 있지만은 집에서 그런데 낮에 일터에 가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멀리서 볼 때는 다 멋있어 보이고 그냥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한 집에서 딱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서로의 못난 점, 허물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합니다. 형제라도 그래요. 아무리 지구상에 사랑스러운 부부라도 밖에서 뭐 어떻게 공원에서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결혼해서 한 집에 살아봤어요. 6개월 안에 서로 상대방의 나쁜 점은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사랑은 그냥 그때부터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인간이 죄인이니까. 자, 그러면 사랑은 뭐냐?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하다가 야, 저 사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 나랑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판단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 내 평생을 다 내가 이렇게 바칠 수 있다. 남편 아내가 돼서 우리 행복합시다. 라고 결혼했는데 그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속으로 우리 평생 행복할 거예요. 그럴 때 어른들은 속으로 그러겠죠. 너희 평생 싸운다.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같이 살면은 모든 허물을 다 알게 되는데, 자, 그렇죠?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8절 한 절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8절 한 절만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8절 자,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이런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자기가 10달 동안 잉태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낳은 친엄마가 아들, 딸에게 하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도 정도껏 해줘요. 그런데 더 심하면 나중에 그냥 내가 쟤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 왜 낳았을까? 낳은 것을 후회할 정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꾸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니까 이제 더 이상 덮어주지 못하고 막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큼 내가 용서했는데 또 저런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신데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면은 밖에서 만날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은 피차간에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 왜? 저 양쪽 말 때 양쪽 똑같이 말해요. 저 사람에게 문제, 서로에게 문제가. 그러면 그 말은 양쪽 다 허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인간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구상에. 형제끼리건 자매끼리건 친구끼리건 뭐 부부끼리건 교인끼리건 누구든지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할 거야? 좋은 것을 사랑하잖아요. 꽃을 사랑하듯이 나비를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누가 악취 나는 그런 이상한 나무를 사랑하나요? 싫어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의 그 은행십자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물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기로 하면 사람보다 천사가 월등하지요. 그런데 천사에 비하면 육체가 연약하고 늘 정욕이 나오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걱정 염려하는 이 예수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믿고 난 후에 그냥 바로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머물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또 살아가면서 또 허물을 이렇게 많이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믿을 때 참 사랑하시는 걸 알지만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우리는 계속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진정한 것을,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을 갈수록 더 깊이를 깨달아 가니까 내가 첫날에 열심히 할 때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지금 그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고 이렇게 늘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쓸모없는 같은 거 살아가는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전에 비하면 쓸모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인간의 부모도 자식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인데 그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사랑을 알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가 첫 번째가 뭐냐? 사랑. 육체의 소욕이 막 나오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힘은 없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셔서 그 사랑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결국 다 깨지고 원수가 되고 미워지고 다음에 다 이렇게 등을 돌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은 왜 원수가 되느냐? 그 허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허물을 한 번이건 열 번이건 나올수록 그걸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왜? 다 허물이 많으니까. 다 죄인들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거다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 속에 받고 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주십니다. 내가 10명을 사랑했다면 10명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10명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사람을 내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의 허물을 내가 다 보이는데 내가 그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말이에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 무슨 과잉같이 돼가지고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미워한다는 말보다는 훨씬 좋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랑이라 표현하면 좋지만 혹시 사랑이라는 표현을 말로 못해도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완전히 다 보이는데 그걸 덮어주는 거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뭐 가족이 되었든 같은 교우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람 나 한 명만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왜냐하니 나의 허물이 있으면 막 드러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겠죠. 드러내게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나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진짜 제가 볼 때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10명 있다.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전체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왜? 세상에 얻는 것이 뭐예요? 내가 뛰어날 때 나를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지 내가 허물이 보이면 그저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요즘 더합니다.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있는 것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이 그 같아서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욕심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뭔가 속에는 이면에는 분명히 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면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의 제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11 제자가 3년 반 동안에 24시간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서로 허물을 잘 알겠어요. 서로 얼마 전까지 내가 커! 아니라니까! 내가 더 크다니까! 이렇게 막 11명이 서로 막 싸웠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1등이지! 너는 11번째야! 어디 쬐끄만 나이도 어린 것이 까불고 있어! 내가 1등이야! 나이로 보나 내가 1등이지! 이렇게 다퉜다니까요. 서로 너무 잘 알아. 24시간 3년 6개월 동안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들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새 계명을 믿는 자에게 이루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성령 오신 이유야. 새 계명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호하고 출세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모든 병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걱정하면은 민다면서 걱정하면 다 모든 어둠이 모든 실패와 좌절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게 병이나 자기는 잘했다. 아니요. 자세히 보면 항상 걱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어둠을 자기가 스스로 초청하는 것 같고 병을 자기 집에 오라고 환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걱정이단 말이야. 근심한. 그래서 어떤 의원도 믿지 않아도 한 의건, 양 의건 똑같은 말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 주지만은 선생님께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봐야 걱정하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해봐서 알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죄인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데 뭘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미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성령으로 이 사랑을 우리 속에 더욱더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아버지의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늘 기뻐하고 감사해서 세상을 이기는 역사 또 모든 이웃들의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감동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